오늘도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모인 우리 주의 음성 주의 음성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노라. 이 믿음과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번에도 주의 얼굴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리어라. 우리 한번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으니 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설령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음성 받은 자여라. 주께서 뜻하시니 우릴 돕게 펼치신다.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이는 날같이 믿음도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리를 통해서 펼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 선하신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저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평탄하게 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섭리하셔서 승리케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요. 다윗처럼 내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리이다 했어요. 왜 바라보느냐? 구원이 그에게서 나기 때문에,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어요. 이 세상에 우연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우연은 절대로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뭐 우연적으로 일어난 거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우연이 없어요. 필연이에요. 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펼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보겠습니다. 5장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자, 이 오늘 이 본문은 재림의 시기를 말하고 있는데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성도들이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 근신하고 피차에 권면하고 믿음으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뭐 할 것이 없음은 쓸 것이 없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해서 더 쓸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의 여러분 모든 주님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자세히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도적같이 오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림에 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이단들 보세요. 어떤 예수님이 재림한다니까 뭐 재림 날짜를 정해가지고 과거에 그 잘못된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뭐 92년도인가요? 1992년도에 이장님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몇 성도들과 더불어서 예언이 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10월 29일 날인가요? 그날 우리 주님 오신다고 그러고 이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어요. 얼마나 조롱거리가 됐어요. 얼마나 기독교가 추락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현재 다 있어요. 거기에 관련된 사람도요. 이게 주위에 살아요. 거기에 그 예언이 어떻게 임했냐면 어떤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이 이장님 목사하고 만나는 사이에 여러분 거기서 갑자기 예언이 나와가지고 그게 그냥 일파만파가 되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면 10월 29일 날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 모든 것들이 말이에요 기정사실화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를 입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요 여러분 거짓되게 드리고 말이에요 가정이 파괴되고 이런 일이 많다는 게, 이번 주에 종말론 잘못하면요 이게
문제가 많이 돼요. 우리 한국에도 종말론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학교에서는 물론 종말론을 여러분 그 조직신학에서 우리가 가르치지만 이게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풀이했다가는 큰 여러분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데나 가서 종말론 배우려고 하지 말아요. 뭐 요한계시록 뭐 풀이해준다, 뭐 어떤 뭐 원어로 풀이해준다, 여러분 속지 마시라고. 그래서 물론 우리 예수님 오셔요. 아멘. 아멘. 예수님 반드시 오셔요.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랬어요. 재림하신다고. 그러나 그날과 그 시기는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깨어 있으면 그 시기를 알까요, 모를까요? 이제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언제 우리가 깨어 있으면 아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주님이 언제 며칠이나 이렇게 오신다고 그게 아니라 우리 깨어 있으면 돼요.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 우리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이 종말과 여러분, 그래서 참 우리 그 보면 목회자들도 그래요. 막 여기 종말론인데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그게 뭐 하자는 거예요, 그게. 물론 배운다는 거는 아주 좋은데 옳게 배우라고요. 그죠? 아멘. 잘못 빠지면은 여기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신학 사상이 잘못되면요, 그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항상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 2절 이렇게 해서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의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했어요. 여러분,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재림이 도적같이 오지만 성도들은 항상 재림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요 재림 신앙이 없으면 안 돼요. 무슨 신앙이 있어요? 재림 신앙. 재림 신앙이 있어요. 재림. 우리 예수님 재림하는 그 재림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뭐하지 못하리라. 피하지 못하. 주의 날이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여러분 그것이 이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해산에 이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번에 어떤 임신부가 여러분 그냥 갑자기 여러분 아이가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119를 여러분 119로 전화해가지고 소방관들이 왔는데 벌써 아이가 나오고 그러니 참 난처하잖아요. 그래도 참 이 소방관들의 그 재치 있는 그러한 모든 손길로 인해서 아이가 무사히 건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달만 돼서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10달 어떤 데는 10달 전에도 나오고요. 내가 우리 저기 보니까 며느리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10달이 돼도 낳는 게 아니고 10달 전에도 나오고 10달 후에도 나오고 이렇게 갑자기 여러분 아이가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잉태된 여자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나타나는 것처럼 주의 날이 여러분 호련히 임하는 거예요. 호련히 임하는,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태평세월을 노래하고 있을 때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들이닥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심판의 날이 이르는 그 순간까지 육신의 쾌락과 일락에 사로잡혀 주의 날을 예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고통을 당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또 성도들도 그래요. 뭐냐면
안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자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다.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가 여러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눌러날라 하고 세상 살아보면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느 인생이 가장 보람되고 어떤 인생이 가장 의미 있고 어떤 인생이 가장 여러분 축복된 인생인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인생이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인생이냐면 주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가장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쓰임을 받는 게 행복이에요. 그죠? 아멘. 더군다나 우리가 지도자로서 주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서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하는 거예요. 이 폼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난 목사가, 나는 전도자. 이 폼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어. 그 사명을 통해서 정말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행복이고 제일 큰 은혜요, 제일 큰 사명임을 우리가 느끼고 보람되고 즐겁고 행복하고 여러분 그러한 사명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큰 사명은 없어요. 이거보다 더 큰 여러분 행복이 없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보세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춤추고 여러분 놀고 쾌락에 취해 있을 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이 왔잖아요. 예? 노아 때도요 마찬가지예요. 노아 때도 많은 사람들 그래서 홍수 심판이면서 세상을 다 쓸어버렸잖아요. 이 세상이 다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바보예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아요. 언제가 우리 주님 오셔요. 아멘. 아멘. 여러분 확신이 없나? 아멘. 주님 오셔요. 아멘.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적으로 깨어있어요. 불신자는 결코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피할 도리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멸망이 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성도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암흑 속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날이 도둑처럼 임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둠에 있지 않아요. 어둠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아멘. 아멘. 세상 사람은 어둠의 자식들. 그 영화도 있잖아요. 어둠의 자식. 여러분 이 세상은 다 깜깜해. 앞날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 생명의 빛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인치신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5절을 보면 있어요.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뭐하지 아니한다?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다 빛의 아들들이고 낮의 아들들이라서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성별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여기 6절을 보면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뭐를 차렸다? 정신을 차리자. 정신을 차리라는 게 정신. 요즘 세상 사람은 제정신 갖고 사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 있어야 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여러분 6절을 보겠어요.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야 7절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여기 6절에 보면 빛의 아들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은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정신을 차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잠을 자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에 비상이 생겼죠. 어떻게 됐어요? 150만 명이 성도를 잃었다는 거예요. 150만 명에서. 그가 150만 명이 하나님의 곁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아멘. 근데 언제 일어나냐? 한국 교회가 정신 차리고, 우리들이 정신 차리고, 우리가 사명을 고취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들답게 정말 깨어서 영적으로 있을 때 정말 그 잃어버렸던 양들을 다시 찾을 날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요. 목회자가 되는 건 밥벌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 밥벌이 뭐 내가 직업에서 이게 신학교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먹고 사는 거,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이 생명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먹고 자고 살아가는 거, 이거 생활력, 이거 여러분이 생활이라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명을 받은 사람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신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 그럼 먹고 살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냐?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비법이에요. 영적인 차원이에요. 영적인 차원. 영적인 차원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인 차원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거 직장에 다녀, 그렇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짓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요새 치과에 다니는데 임플란트를 하는데 이거 임플란트 이거 참 고질병이에요.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임플란트 돈도 들고요. 아프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후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임플란트 하고, 이게 왜 임플란트를 하겠어요? 이를 뺐는데 그게 썩어서 뺀 거예요. 충치가 먹었는데 이를 내가 관리를 잘했다면, 그잖아요? 이 고생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미처 이 관리를 못해. 참, 여러분, 저는 어떤 분들은 이 관리를 잘 하시대요. 하루에도 뭐 그냥 점심 때도 닦고 뭐 이렇게 하는데, 관리 잘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닦고 자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 하는 게 땡이에요. 그게 이빨에 썩지. 관리를 안 하는. 그게 내가 게을러서 그러는 건데, 이것도요, 내 건강은 내가 관리해야 되겠다라고. 그죠? 내가 잘 관리를 하고, 내가 관리를 하는 만큼 지켜줘요.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내가 관리를 한 만큼 지키지. 여러분, 내가 깨어있게 돼요. 아멘? 그러니까 내 육신도요,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도요, 잘 닦으셔요. 예? 나는 좀 이 강의를 하면서도 창피해요. 나는 닦으라고 그래놓고 내가 안 닦고. 그러니까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관리도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차원 뭐냐?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이 원리. 아멘? 아멘. 그럼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 차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 생활을요, 먹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여러분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지 말아요. 그 직업 여러분 사명이 없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역사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뭐예요? 그냥 이름만 갖고 있는 목회자.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문제예요. 이름만 갖고 있어요. 물론 뭐 다른 직장도 목회가 안 되니까 그러겠지만 왜 안 되겠어요? 정말 사명할 때가 많고요. 저는 지금 몸이 몇 개라도 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디다 교회도 세웠으면 좋겠고 어디다 신학교를 또 세웠으면 좋겠고 이거 너무 많은데 물질이 어떤 데는 안 따라주고 또 육신이 안 따라줘서 너무너무 어떤 때는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많이 가져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아멘. 이건 아멘이 최고예요. 아멘.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다 하나님 다 하십니다. 뭐 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살아계셔요. 믿습니까? 아멘. 그냥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우리들은 가서 3,000번 저기 절하고 그런대잖아. 절에 가서 그게 뭐예요? 3,000번 절하는 게? 예? 절하잖아. 3,000번 절하고 신이요 신이요 그렇게 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하는데 너희들은 그냥 기도만 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뭐 고행을 한다고 뭐 하나님이 더 들을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하라 구하라. 아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아멘.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만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 7절, 8절 계대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뭐를 쓰자? 투구를 쓰자. 우리는 낮에 속했다. 낮에 속했다. 우리는 여러분 어둠의 자식들이 마귀의 자식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그랬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여러분 바울은 낮에 속한 성도는 생활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라. 여기 보면 호신경을 흉배를 붙이라는 거예요. 흉배.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전투 용어예요. 전투 용어. 여러분 바울이 낮에 속한 자들의 근신하는 모습을 경계 태셀에 임한 도초병의 복장과 비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 것은 성도들이 근신하기 위해서는 항상 사탄의 유혹과 공격에 대비하여 경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군인들의 사명은 뭐예요? 군인들의 사명. 군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뭐예요? 경계. 군인들이 해야 될 사명은 뭐예요? 지키는 거예요. 경계. 호위망이 뚫리면 다 뚫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군대에 갔다 온 사람 알 거예요. 군대의 모든 것의 핵심은 경계. 뭐에 있다? 아이고 다시 경계. 군인들의 자세는 어디에 있다? 경계. 계속 경계를 있잖아요. 저 군대 생활할 때 GOP도 있어봤어. 그런데 거기서의 사명은 경계예요. 경계. 우리가 38선을 지키잖아요.
38선을 지키면 그 경계병이 경비병이 경계를 소홀히 했다. 뭐 사살이에요, 사살. 그러니까 만약에 이 경비를 쓰는 이 보초병이 적군이 이렇게 침입했을 때 그 침입을 못 막으면요, 그거 다 죽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다 후방도 죽는 거예요. 경계를 못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를 하려면 어떻게 정신 차리고 경계해, 그죠? 졸면 안 돼, 졸면. 저는요, 밤이 막 꼼꼼한데요. 여러분, 저는 혼자서 봤어요, 혼자. 물론 둘이 쓰는데, 보초병을 둘이 쓰는데, 혼자 쓰는데 쫄병이니까 이게 1시간마다 교대로 써요. 근데 계속 이게 뭐냐면 노테이션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고참병이 잠이 들어버려가지고 안 나와. 그럼 내가 2시간, 3시간 보고 있어요. 그러면요, 가끔 토끼가 지나가고요, 노루가 지나가. 막 그냥 푸슉 가면요, 총알은 장진됐지만 이 무서워요, 무서워. 그래도 그냥 어때? 경계를 쓰고야지, 경계. 눈 똑바로 뜨고 길을 좁게 타고 경계를 쓰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들도요, 경계를 소홀히 하면요, 사탄이 침입해가지고 다 망가뜨려요. 내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사탄의 미혹에 속지 마라. 다시 사탄의 미혹에 뭐하지 마라. 여러분 신학교 할 때, 이렇게 신학교 공부할 때요, 자꾸 미혹이 와요. 사탄이 자꾸만 편한 대로만 자꾸만 역사해. 이 사람의 미혹이요, 사람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말씀 속에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의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고요. 아멘. 어떤 학생들은 이런 불만도 갖고, 목사님, 어떤 사람은 화열도 나오고 어떤 사람은 그냥 농땡이 해도 봐주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상관하지 말어. 아멘. 아니,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봐주고 그게 아니여. 어떤 사람은 이래. 왜? 여러분, 뒤도 돌아보지 말고 옆도 돌아보지 말고 앞만 봐. 아멘? 아멘. 누구만 바라봐? 하나님만 하나님만 바라봐. 봤지? 하나님만 바라보자. 바라보자. 여러분, 절대로 뒤돌아서도 안 돼요. 뒤돌아가도 안 되고 멈춰서도 안 되고 옆에 쳐다보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봐.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마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안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의 차이예요. 신앙의 차이예요. 왜? 나보다 못된 사람, 나보다 못난 사람들을 왜 바라보느냐고.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이 최고야. 아멘? 그게 흔들려. 사람 보고 사람 때문에 미혹되고. 여러분 보세요. 오늘 아침에 학교 오면서 TV 뉴스를 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막 15억을 여러분 다 그 뭐예요? 사기 맞았다는 거예요. 그 몇 사람이 몇십 명이 사기 맞았는데 그 사기 맞은 것이 그거예요. 뭐예요? 회사를 다 인터넷에다가 이렇게 꾸며놓고 금을 주겠다는, 금을. 그리고 그냥 금을 잔뜩 싸놨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투자를 한 거야. 이야, 저건 내 거다. 이렇게 어리석어.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어. 야, 내가 이거 금 줄게. 얼마나 어리석었냐면 내가 보니 그래 놓고 어리석고 그 돈 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3억 5천만 그 돈도 없는 데다가 투자한 거니까 3억 5천 투자하면 뭐 금을 뭐 몇십억 준. 아니 대학교까지 나온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제정신이요 그게. 이 사람들의
이 어리석음이 어디까지 가겠느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돼. 아멘. 아멘. 예수님. 아 진짜 어리석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어? 아주 잘생기고 아주 똑똑해 말을 해보면 그 속는 걸 왜 속아요? 그 제정신이 아니라 왜? 돈의 유혹에 빠져서 그 눈에는 돈뿐이 보이는 게 없어요. 물론 가정에서 그러니까 가정이 파탄되고 막 그 집을 여러분 담보 잡혀가 다 날리고 욕심이 인태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욕심을 버려야 돼 우리는. 아멘. 아멘. 우리는 돈 하지 말고. 나는 돈 하는 놈은 제일 싫어. 돈이 난 게 아니요 하나님에서 난 거지. 아멘. 아멘. 목사들도 말해요. 맨날 돈. 그래서 내가 이제 글을 뜨는 사람 보면 짜증이 나. 돈 갖고 해결하라. 믿음 갖고 해결하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권력과 권세와 세상의 모든 것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꽉 잡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는 것이 여러분 마귀란 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을 굳게 하려 사탄을 대적함으로써 항상 사탄의 기습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가 중요한 거예요. 기습 공격. 이 사탄은요, 뭐냐면 다 이렇게 숨어 있어요. 숨어 있다가 기습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아셔요? 거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의 가슴에 무장하고 구원의 희망으로 투구를 쓰자. 구원의 희망, 구원의 희망. 투구를 쓰자. 9절 보겠어요.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노하심에 이르게 하시냐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를 받게 하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우신 목적은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선택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진노를 내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국률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아멘. 그래서 여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10절 읽게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자기와 함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스도가 우리가 살아야 있듯이 죽어있든지 당신과 함께 살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영원히 당신과 함께 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예요. 깨든지 자든지 여러분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아멘. 하나님 함께 하셔야 하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 함께 하셔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큰 축복 임마누엘 축복이에요. 그죠? 아멘. 하나님 함께 하셔요. 여러분 세상 친구가 다 떠나도 하나님 함께 하셔요.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이 나의 곁을 떠나도 하나님 함께 하셔요. 다 재물 떠나고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셔요.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천국 가는 날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날도 함께 하시죠.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게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사는 자들 해야 될 것은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기를 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는 격려한다. 용기를 주는 거예요. 서로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남에게 그냥 말하는 것마다 저주요. 말하는 것마다 부정적이고 말하는 것마다 힘을 일으켜요. 그러면 안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에 사람과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용기가 생기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용기를 뺏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 용기를 아주 죽여버려요. 그게. 이런 사람들은요 쓸모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격려해주고 그래서 서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2절서부터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교훈을 마친 바울은 이제 목회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일깨워주고 있어요. 12절 이렇게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하며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서로 너희끼리 뭐하라? 목회자의 세 가지 사명과 성도의 세 가지 의무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다 같이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거. 아멘. 수고한다. 신자들의 신앙을 지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수고한다. 목회자들은 늘 수고해야 돼. 수고해. 여러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남에게 주려고 하세요. 그죠? 어떤 사람은 받으려고만 해. 받으려고만. 어느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세무서 서장하고 경찰서장하고 목사님 세 분이 들어갔다. 근데 음식값은 누가 냈을까요? 주인이 냈대. 물론 하나의 어떤 풍자적인 그러한 유머지만은 목회자는 섬기려고 해야 돼. 먼저. 아멘? 지금 섬기려고. 받으려고. 이 성도들의 여러분 자기 돈이 아까우면요. 남의 돈도 아까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어떤 사람은 자기 돈을 아까워하면서 남의 돈은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목회자들 많아요. 나는 참 이 목회자들 보면서 딱해. 남의 호주머니는 그냥 집건지 알고 있어요. 자기는요, 그냥 10,000원 하나 쓰는 것도 벌벌벌 떠면서 남의 돈은요, 10만 원, 20만 원 쓰는 거 우습게 알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지도자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돈이 아까운 거는 다른 사람의 돈도 아까워해야 돼.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른 사람은 돈을 아까워할 줄 알아야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음식점에 들어가면 이제 남이 산다니까 좋은 음식점 들어가는 거야. 물론 좋은 데 가서 먹으면 좋아. 근데 그 사람 주머니 사정을 생각해야죠. 그래 네가 살 거야? 좋은 데 가자. 이게 그러지 말고 좀 내가 음식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물론 대접을 받는 거 이렇게 어떤 뭐 초청을 받아 이거 하고 또 내가 어떤 면에서 이렇게 어떤 이렇게 상황 맞춰서 그 사람 좀 이렇게 쓰는 데 있어서 그 사람에게 좀 어떤 면 유익함을 주고 나도 유익함을 가져야지. 그냥 어떤 면에서 내가 먹을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안 돼. 성도들도요. 자꾸만 그러는 거 있어요. 뭐 이제 성도들이 목사님 대접하잖아요. 의뢰 당연한 거 여기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성도들이 물론 목회자 대접하고 그거 여러분 대접하는 건 그게 어떤 면 상식이고 어떤 면으로 그렇지만은 좋은 음식점 가면요 그거 좀 말리고 우리 알맞는 데 가봅시다. 그래서 알맞는 데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깝잖아. 몇십만 원 그 음식 다 차려놓은 것도 못 먹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먹는 데만 그냥 정신이 팔려고 남이 돈을 아까워하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스린다. 교인들을 치리한다. 권한다. 흉계하다. 일상적인 성도의 삶을 권하는 거죠. 권면하는 거죠. 이 목회자들은 단순히 성도들에게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나 성도들의 일상생활이 부도덕하고 비신앙적일 때 그들을 흉계하고 그들의 흉계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치리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를 정결케 하는 성도들을 순결히 양육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흉계할 때도 흉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 그래 알아서 해. 아니에요. 상대방이 한번 좀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는 권면한다. 뭐 한다? 권면하는 게 사명자예요. 그죠? 그거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야 되는 거죠. 이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성도들의 세 가지 의무는 뭐예요? 알고 기이 여기며 화목해야 된다. 성도들이 목회자의 수고를 잊어버리지 말고 존경하고 목회자를 귀하게 여겨야 돼. 나가서 성도들은 목회자 한 사람에게만 여러분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지 말고 성도들 피차 간에도 화평을 유지해야 돼. 여러분 오늘 교회가 잘못된 건 뭐예요? 목회자 태대로 존경받기만 급급하고 존경받기만. 성도는 성도대로 사랑받기만 좋아하는 풍조가 만연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정말 타파해야 돼. 요즘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무슨 버릇이 많은지 알아요? 그냥 목회자가 성도 한 사람을 그냥 힘줬다시 모시들 하는 거예요. 물론 섬기는 것도 좋아. 근데 그 성도가 갈까봐.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조그만수록 그게 많은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지. 그건 옳지 않은 방법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도를 다스리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면 그 사람이 오래 있어요. 아멘. 눈에 보이는 대로 막 이렇게 간사하게 말이요. 그런 거를 할 생각, 인간적인 인외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말아요. 똑바로 가르치셔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들 또 목회자들 간에 자신의 위치와 사명을 자각하고 교회를 평화롭게 하고 그리스도 교회를 여러분 세우는 데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든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떤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냐. 14절께서 시작. 또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금 없는 자들을 권고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참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잖아요. 마음이 약한 자들. 네? 성격이 소심한 자가 있어요. 환난이나 박해로 인해 상심하여 소심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붙들어줘야 돼요. 아멘. 구모 없는 자는 게으른 자예요. 잘못된 재림관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게으름을 늘 권고하고 징계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주님 오시는데 무엇 때문에 일하느냐고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지구가 여러분 지구의 종말이 5분 후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5분 전에 나무를 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어느 때까지 해야 돼요?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할렐루야. 아멘. 섬이 넘어가는 섬. 힘이 없는 자, 신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 사람들은 인내로서 대하라는 거예요. 오랜 인내. 여러분, 성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간 교인 강대상에서 까는 거래요. 까는 거라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저도 어떤 데는 그냥 성질이 나니까 그게 그 믿음이냐 막 이렇게 따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성도들이 프로테즈를 보니까 성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은 그런 말이래요. 왜 싫어할까요? 자기도 그런 것에 여러분 야단 맞을까봐. 이게 자기의 치명적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좀 새겨듣고, 물론 그런 얘기를 하는 목회자나 또 그걸 듣고 정말 상처받는 사람들은 다 문제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나 자신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떤 인간관계를 갖고 요구하고 있냐. 15절께서 시작. 삶과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하게 하고, 서로 대하되 서로 사람에 대한 항상 뭐를 따르라? 선을 따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착한 일을 따르라. 하나님의 선, 예수 그리스도가 선이에요. 아멘? 아멘. 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경계선입니다. 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복수심을 하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다 15절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 같이 19절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성령을 뭐 하지 마라? 소멸하지 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범사에 깨하려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예언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과 예언을 남용하는 두 가지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장차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견하는 일이 아니라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을 풀이하고 가르치는 것이 예언이에요. 아멘. 점쟁이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언이. 아멘. 아멘. 뭐가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여러분, 내일을 몰라요. 인간은 내일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내일을?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내일을 누가 알아요? 여러분, 성도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예언의 은사를 사모, 또 자신을 위해 예언의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왜곡하면서 예언의 뜻을 멸시하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오늘도 바른 예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23절도 마지막까지 읽고 막히죠.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몸이 우리 주 예수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도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를 부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임하심으로 모든 형제에게 원하노라. 내가 주를 힘으로 너희를 떠나 모든 형제들에게 편지를 이루어주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데살로니가 아버지 전서 아버지 4장의 말씀을 봤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교훈을 삼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